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떤 영웅적인 면모나 인물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사기의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읽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의 흐름과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는 흑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 가운데 반복되는 현실이기도 하고 흑역사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 투쟁 가운데서 누가 더 강한가?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의 힘을 떨치며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전쟁의 모습, 세력 다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흑역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성공 여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을 쿠데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어느 입장에 서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되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국의 행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국노의 행동일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나쁜 행동일 수 있고 또 좋은 행동일 수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 그 애매한 상황들, 그 흑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함께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그 후에 3년의 통치 기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식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평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민들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란을 일으킨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왕을 대적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비멜렉이 아닌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7절 보시면 그들의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왕을 저주하는 모습, 왕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알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28절 볼까요? 에베아사드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부건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지금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혈통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굉장히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혈통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비멜렉도 했던 일이거든요. 그도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린 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쿠데타에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업신여기며 오히려 그들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은 이 가알 또한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습 보면서 과연 세상은 혈통으로, 혈연으로, 친한 것으로, 가까운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아비멜렉 측 사람인 스불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부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라면서 아비멜렉을 불러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의 돌격이 시작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40절 말씀 보시면 끝내 그 전쟁 중에 승기를 잡고 누리는 모습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라고 시작하죠.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가을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세겜에서부터 추방하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45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완벽한 점령을 이루는 모습으로 세겜 사람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을은 허풍을 떠던 존재에서 도망을 치는 존재였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친하고 가까운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폭력이 좋은 건가? 폭력이 더 센 건가? 아비멜렉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입니다. 세계 멸망 원인은 혈통보다 폭력에 더 좌우되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보시면 정말 힘이 더 센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렇게 안 풀린가 생각해 보면은 다들 나는 힘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래 하는 모습들. 이 말은 세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계 멸망의 원인은 혈통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 배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피 흘린 죄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표현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담의 저주의 말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서로 불을 쏟아내며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요담이라는 사람의 저주로 시작된 일이죠. 이 말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와중에 은혜를 베푸시거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사사에게 보내시죠. 그 영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해내고 승리하고 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정반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셨다. 생명과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빠져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습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 이 흑역사의 굴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삭슬을 갚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대신에 이 죄의 모든 보복을 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악한 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삶을 베푸신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흑역사를 이렇게 담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흑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 들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인 성도로서 멸망 아닌 구원의 삶을 지향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존재, 죄의 삭세 사망이라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흑역사의 굴레 가운데 벗어나서 어떤 놀라운 은혜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흑역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외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은 자가는 그 삶과 생애가 변화된다. 더 이상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